우리가 어느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성벽과도 같은 그러한 느낌들을 많이 생각하곤 하죠. 이렇게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직하게 직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을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조금 곤란합니다. 물론 우직한 믿음의 모습도 중요한데요. 다른 부분도 우리가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믿음을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믿음의 깊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간을 이루기 위해서 깊이 말고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넓이입니다. 넓이. 아,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넓이의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바다가 그렇게 크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이유는 깊이와 넓이가 모두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의 넓이를 어떻게 넓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커다란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에 일정한 두께의 물방울을 무수한 시간 동안 같은 위치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바위에는 그 물방울만한 구멍의 깊이가 조그맣게 파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멍이 넓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계가 분명히 있죠. 물방울만한 크기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바위에 커다란 구멍을 내기 위해서는 넓은 반경에 물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넓은 반경에 물이 떨어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의 넓이를 넓힐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크게 보는가가 믿음의 넓이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크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도 너무나도 큰 문제들과 또 우리가 너무 아끼려고 하고 사랑하고 있는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새벽에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18절에서 20절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은 그 우상의 대상이 조금씩 변하거나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과정만 다를 뿐이지 오늘날에도 여러 사람들, 여전히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삶의 모습에 드러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읽어드립니다.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죠. 돈에 대한 우상, 명예에 대한 우상, 사람의 환심에 대한 우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바가 큽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아멘. 다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너희는 정말로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왜 하나님을 듣지도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왜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엄청난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나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고 계신지, 나에게 얼마나 관심 갖고 계신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도 이건 어떻게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좀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더 그분을 넓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물어볼지 모릅니다. 나도 하나님 크게 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해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자. 여러분, 성경만큼 하나님을 빠르고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학적 용어에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 계시라는 것은 이 세상에 창조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 계시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어진 것들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엄청난 보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고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우리가 본문을 읽는 가운데 30절과 31절을 또한 함께 읽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밑줄 그으면서 묵상하고 또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즐겨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위로할 때 건네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30절을 읽어드립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0절에서는 소년이든지 장정이든지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은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묘사인데요.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든데 그 가운데서 악망하는 자는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악망하는 자의 모습이 각각 다 다릅니다. 날개치며 올라가는 사람, 다른 박질하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 이렇게 말이죠. 지금 31절에서는 악망하는 자의 모습을 여러 개의 모습으로 아까 표현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 이 악망이 뭘까요? 악망. 우러러 본다는 것입니다. 우러러 본다. 이것은 우리가 저 크고 넓은 하늘을 볼 때나 아니면 넓고 크고 아주 광대한 것들을 볼 때 쓰는 표현이 악망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우러러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크고 넓게 볼 때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가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오늘 하루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성도 여러분, 21절부터 기회가 될 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어떻게든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저자가 애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날마다 읽을 수 있도록 시간을 떼어놓는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하여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넓게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